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실 때 수지함으로 근원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 위로받는 시간,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헌신하는 시간, 성령님 교통하시며 내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들 위해 성령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헌신한 가정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누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리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특별히 어떤 대상에게 말씀을 잘 심어주면 바로 그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와 씨를 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내 자아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안에 어거되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속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분 뜻대로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사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역사에 계속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이 땅에 제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시절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제 이름이 칭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바울로 이름이 칭해서 바뀌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권이 로마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사울,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종. 그래서 사울의 가문 가운데 정말 명성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바로 사울 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윗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이 바울이 사울이었다는 것은 그 명성에 걸맞게 자신의 집안을 망신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폭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소원했던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사역을 진행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묘한 사역을 진행하다가 어느 한순간은 바울이라고 바뀌어지죠. 왜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하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정한 내용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랬어요. 질병의 고통 당한 자에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랬어요. 바울이 목회에 성공을 하고 선교 사역에서 지대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자족할 줄 알고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유대인 중심 그리고도 동족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영향력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런 직무를 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까워지고 그 당시 그 시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했을 때에는 성경 속에 어김없이 바울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바울 서신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들이 서두에 붙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이해하고 당신들의 그 불쌍한 그 영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여러 가지 잡신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여 자매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오늘 바울이 18장 1절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은 어떤 한 중대한 장면의 교차입니다. 전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우상 숭배의 역사를 보면 그냥 견디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문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기도처에 가다가 보니까 귀신의 역사를 빙자해가지고 점을 쳐주는데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온 하나님의 종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가는데 바울이 정말 그 마음이 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격분했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혈기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진리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어둠의 세력들, 비진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적인 의분이 불처럼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해합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애굽의 궁정 40년, 미디안 땅에서 40년 지내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혈기를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바울도 참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진리에 가득한 성품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1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18절 후미의 말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야. 이 당시 헬라 철학의 사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바울이 광장에 모여서 정말 말꾼들이거든요.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상과 논제를 가지고서 계속 바울과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새로운 어떤 사상이 드러났나? 어떤 신을 앙망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가가 새로 태어났나? 예수라고 하는 신이 돌출돼 가지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곡해했습니다. 이제는 이 광장을 한동안 주름잡고 이 광장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그 모든 장차 다가오는 비전을 제시할 사람은 바울이 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쟁론을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람들과 말씨름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바울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배웠던 그 학문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유대교주의적인 사상과 헬라 철학적인 사상까지 통달했던 지식가였고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서 지식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논제를 가져서 쟁론을 한다 할지라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순수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에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수고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를 하고 피곤에 지치고 그리고는 공고함에 빠지고 아덴을 비로소 떠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 가운데 바울이 괴롭고 아픈 상처가 있는 지역은 아덴입니다.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음집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사역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럴 바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자 하고 이동해서 새로운 사역의 터를 쫓아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중대한 것을 배웠어요. 말 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의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물력이나 또 사람들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있는가? 십자가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힐 만한 순수성 있는 마음이 받치 있는가? 그렇게 많고 많았던 지식가들과 귀족들과 뭐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사람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괴로워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대상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자, 17장 32절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대하여 내 말을 하시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선언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부르니 그 중에 나를 오라고 빨리 알고 싶으며 사마리아 아멘. 여러분, 작은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어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겨우 이 정도야.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지역이 오늘 18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물물 교환의 이 상충지와 같은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인들도 있었지만 여타 소외감을 겪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역사적인 관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그랬어요. 사실 중국이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서 지금 오래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선교사들 외에는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불허하고,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는 삼작교회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허락받은 교회입니다만, 그 외에 가정교회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 추방시켰습니다. 몇 날 몇 시까지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진해서 다 철수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경제가들도 상당 부분 쫓겨났어요. 여러분, 한 5년, 한 6년, 7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쫓겨났는지 몰라요. 들어갈 때에는 뭐 이런저런 계약을 하고, 그래서 조건이 좋아가지고 인건비가 싸서 그래, 중국밖에는 없어. 그래서 투자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쫓겨났어요.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개성공단 한마디로 우리 기업가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거기에 모든 거 다 놓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로마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토전 다 내놓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어 떠나왔는데,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특별히 바울과 동역한 사람 부부가 있었는데, 오늘 2절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추방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추방돼서 왔으니
이 먹고 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해서 생업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함께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위해서, 그 생업을 위해서 바울도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실성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태국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워요. 요즘 IMF보다도 더 심하다고,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이제 3년 차 되다 보니까 이 선교 지원금들이 끊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지원이 끊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어려운 거예요. 세계가 어려우면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는요 한 나라만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진국들을 향하여서 항소하듯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2번, 3번, 4번 맞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맞지 못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니 제발 지원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오미크론이 아프리카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입니다. 무슨 채찍입니까? 선진국들만 자기들 것만 챙기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원 정책도 끊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만 잘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비행기를 타고 업무차 들어오고, 또 그 나라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아프리카권에 여러분 그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교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업무를 보고 오다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예 아닙니까? 오고 가다 보면 묻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알지 또 다른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이 오미크론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비상 걸렸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퍼지기는 7,000명 넘어가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구나.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가, 병세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제한을 하자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풀어놓자니 이것이 막 보물 터지듯이 밀려나가서 감염이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계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찾아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정착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따뜻하게 해준 겁니다. 그 가정을 돌봐준 겁니다. 당신도 우리도 이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인데 함께 협력하면서 도웁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함께 살아갔어요.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같이 갑시다.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줄 만한 그런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있다면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 협력할 때, 동고동락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져 갔습니다. 우리 양마 교회도 이런 복된 역사들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몰려왔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화전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 매너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